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성도의 권위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학벌, 또 계급, 또 실력, 이런 나이, 요즘은 외모, 성별까지도 또는 종교가 어떤 부족의, 저기 아프리카 작은 부족의 종교냐 아니면 4대 메이저 종교냐, 세계 사람들이 제대로 고차원적인 종교라고 여기는 그런 종교에 속했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 위치가 매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뿐 아니라 과거에도 그러해 왔습니다. 사람의 권위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많은 것으로 이렇게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 사도께서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교회를 이끄는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밝혀줍니다.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젊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사회나 바울 당시 오늘 우리 시대나 그것은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 만한 권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복음이다라고 요약을 합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책망할 만한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아래서 누구도 자신의 경륜과 나이와 학식과 현실을 내세울 수 없다. 복음 앞에서의 엄연한 진실입니다. 다만 은혜에 대한 겸손한 복종, 회개와 감사, 엎드림, 경배, 그것만이 허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과 또 교회와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또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모든 주변의 분위기를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1절 말씀은 다시 읽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아침에 태양빛이 떠오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도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 세상의 정욕에 매여 있는 것도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불법자였는가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에서 떠나 있는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다 드러나게 만드시고 들추어내시고 이로써 어둠의 모든 현실들이 노출되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친백성, 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러한 추함이 들추어내어지는 그런 경험이 배제되어진다면, 그런 경험에서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은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들의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 무슨 자원을 가지고 갚으려고 해도 나의 잘못에 대하여 갚고 말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심을 해도 그것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늘 돌고 돌아 그 자리를 또다시 방문하는 그러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주시는 아들을 예비하사 희생을 시키시는 그러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사오셨습니다.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따르면 경건의 모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오랜 세월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경건의 모양을 갖춰 왔습니다. 그 최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부끄러워져가지고 나뭇잎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그 역사,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가리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 나의 추함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된 이 경건의 모양새 만들기, 이것은 긴 인류 역사 속에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계속 가립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는 외식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것도 역시나 가리기입니다. 이 가리기를 가지고, 이 가리기라고 하는 잘 훈련된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적절히 가려서 더 잘 가리고 사람들 앞에 적절히 인정받으면 그게 권위가 생긴다고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앞에서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자신만 보면 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우리 일평생 살아도 율법을 이루기는 틀렸구나 하는 것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도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건의 모양새 내기, 여기에서 자유로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늘 지키는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불법의 메인 인생입니다. 경찰 앞에서 내가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들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불법을 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랑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모두가 내 자신에게 사로잡힌 내가 왕된 그런 존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으로 비추셔서 들추어 내시는데, 이 순간이
참 우리 사람들에게는 아픈 순간이면서 또한 동시에 참 복된 순간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망에 마땅한 존재이구나. 아, 나는 흙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구하며 엎드려 있는 그 자리가 참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분께,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은혜의 선물이 참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돌아가야 마땅하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전에는 내가 적절히 꾸며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부인되어지는, 나는 이제 나의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이 세상 시간과 공간에서 나는 조용히 사라져도 좋은 존재다 하는 것이 고백되어져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성도가 열심내게 되는 선한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것은 그 선한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른 선한 일일 때 그 결과는 늘 사람만 남게 되어지고 늘 결과는 씁쓸하게 됩니다. 무언가 거기에 인간의 자기 높이기와 꾸며대기가 감춰들게, 서서히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12절에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망에 마땅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발견하고, 개 같은 존재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가 떨어지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랄 뿐입니다. 하면서 참 눈물로서 은혜의 주 되신 구주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는, 자기 가장 소중한 향유를 부어서 씻는 그 예인과 같이 그런 현실에 참 내 자신이 제대로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엎드려 있는, 그것이 성도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고 선한 일이고 경건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만한 인생, 이 세상, 자기 자신에 꽉 매여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전할 때, 달리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발견했습니다. 은혜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이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증거되어질 때 거기에 비로소 성도의,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가 이런 권위로 꽉 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주님의 은혜로 꽉 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사역을 해도 그 사역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된 사역자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못난 존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일평생 하면서 그 고백으로 주의 은혜를 높이며 주의 주되심을 증명하는 사역자이기를 바라고 있고,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복음의 은혜의 증거자로 설교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본문 앞부분에 말을 하고 있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을 향한 권면의 말씀들이 있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늙은 남자에게는 2절입니다. 절제와 경건과 근신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참 술 취지 않고 술에 매이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젊은 여자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근신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젊은 남자에게는 근신하고 부패치 않는 교훈, 경건, 책망할 것 없는 바른 말을 하고, 종에게는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을 기쁘게 하고 상전을 거스려 말하지 않고 떼어먹지 않고 선한 충성을 다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그다지 기분 좋게 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내가 여자다, 내가 남자다, 내가 상전이다, 내가 종이다, 내가 나이 많다, 젊다 하는 이유로 내 자신을 주장할 그런 존재들이 못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 내 자신이라고 하는, 내 이름이라고 하는, 내 이름의 명예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될 존재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추함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엎드려야 될 존재다. 그런 내용들이 서로에 대한 복종, 자기를 주장하지 않은 순종함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 그렇죠? 간단히 달리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회방받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는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며 산다. 전하며 산다고 했지만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 늘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것이 저희고 우리 모두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설 곳이 없는데 늘 나를 생각하고 어디 감히 나를 하는 이 마음이 내 속에서 날마다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미국으로 이민 와서 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그럭저럭 학벌과 나름의 이런 여러 가지 인정받을 것들이 있었는데 미국 와 보니까 다 노동자요, 다 이민자요, 이 주류 사회에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주변인들로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쌓이고 쌓여서 서로 간에 어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하면서 서로 간에 싸우고 서로 간에 다투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는 일들이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악하다고 늘 소송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자꾸 들추어 살금살금 들추어내가지고 참 우리의 추함을 자꾸 더 감추고 싶어도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는데 그런 많겠죠. 하나님도 들추어내시고 마귀도 들추어내시는데 마귀가 들추어낼 때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더 감출 수 있도록 조치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가지고 자꾸 더 감추죠. 덮어 씌웁니다. 우리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속으로는 뭔가 찔리는 것이 있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온전치 못한 것으로, 말라 비틀어질 나뭇잎 같은 것으로 자꾸 가리게 만듭니다. 끝이 없는 피곤한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피로 사셔서, 아들의 보혈로 사셔서 이제 대적하는 자, 고소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만드십니다. 악하다 할 것이 없게. 어떻게? 우리의 죄인됨을 완전히 들추어내셔서.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바, 언약의 사자 되신, 약속의 씨 되신 하나님 아들의 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그저 감사히 서게 만드셔서, 나는 여전히 악한 존재 맞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친백성이 된 것을 나도 어찌할 수 없고 이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이다 라는 이 같은 고백을 함으로써 이 고백 위에서 악한 자의 고소가 무력화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라 이는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은혜의 복음이 빛나게 하시는 일, 이것을 위해서 선한 충성을 다하라. 이 선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죄인된 모습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서 날마다 아들의 피가 나로 인하여서 흘려지게 된 그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 참 쏘리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꽉 채워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꽉 차있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종의 모습을 수밖에 없고 긍휼을 입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모습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낙원을 약속받은 그 강도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 집에 갈 것이다. 너희 집에 거하고 함께 묵겠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황송하여 들 줄 모르는 삭개오의 모습과 같은 것이고 세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충성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충성된 자로서 비치기를 원해서 나름의 충성을 다하다가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하나님의 은혜만을 충성되게 변함없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증거하는 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복된 백성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전하는 1절의 말씀하는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 인생의 철학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아들의 피 흘리심, 그 십자가,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부딪혀오고 그래서 이 은혜 앞에서 내가 부끄러이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그 부끄러움을 맛보는 중에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죄인을 의롭다 해주신 이 죄인을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며 감사로 꽉 차있는 그 상태, 이것을 전하게 되어질 때 이 사람들이 친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악한 영도 어찌할 수 없는 참 권위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살아도 죽어도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그 어떤 것에서도 그 여건이 나를 더 이상 얽어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그 은혜 주의 이름에 귀하고 복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게 성도의 놀라운 복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도서 3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인사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편지들 속에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be with you라고 계속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인사여서가 아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자기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여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그 핵심을 알맹이를 한 번 더 반복해서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사실 내가 달려야 되고 내가 그 예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은혜의 증거자로서 그저 부끄러움과 더불어서 또한 나 같은 죄인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놀라운 복을 감사하며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권위, 나의 모든 어떤 자원에 있지 않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의 자리에 서게 만드실 때 성도는 가장 권위가 있다.
이삭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늙은 아버지에게 이끌려서 제단에 눕혀지고 묶여지고 이제는 살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눕혀져 있습니다. 별것 아닌 모습 같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자리만큼 권위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주의 살려주심이 남는 자리, 주님의 은혜가 남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된 권위, 희생되는 권위, 내가 죽는 그 권위, 눈물의 권위이고 또 우리가 날마다 쉽게 할 수 있는 sorry라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한마디의 권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권위가 나타나길 바라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주의 말씀으로 사용해 주시는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의 피로 주의 소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늘 기억하고